할렐루야. 오늘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잠언을 한 장 한 장 읽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진리를 또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1장 읽었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잠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는 전도서를 읽을 텐데 전도서를 읽어도 또 잠언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꼭 읽으셔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31장은 잠언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잠언 전체의 결론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느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잠언이 계속 나왔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니까 어때요? 뭔가 좀 아버지가 말하는 거하고 엄마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섬세하고 또 자상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손길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앞부분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앞에 부분에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태도, 또 자세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10절부터는 아내를 얻을 때 어떠한 아내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이 쭉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엄마가 아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기록이 된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이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느무엘 왕이 누군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느무엘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 말하는 것이 다른데 그래도 전반적인 지배적인 이야기는 이 느무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살레몬이라고 해가지고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평강의 왕. 그래서 왕의 이름이지만 말 그대로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당시에 왕을 지칭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었고 실제 그의 이름은 여디디아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디디아라고 이제 솔로몬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이 르무엘이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부를 때는 여디디아 또는 느무엘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무엘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 어머니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밧세바가 아들에게 왕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잠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에 속한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아이를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키우겠다는 말이잖아요. 신앙과 믿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하나님이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을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왕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 보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지금 밧세바가 이제 다윗이 밧세바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아이가 죽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이 밧세바한테는 어때요? 이 아들이 소원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잘 키우고 돌보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잠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계속 뜸을 들이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3절을 보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한참 뜸을 들여서 한 말이 뭐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러면 난데없이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은 어떨까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어머니는 그것을 염려해서 이런 염려 가운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여자에게 정욕에 너무 빠지면 안 되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건 전쟁이죠. 그래서 무고한 이웃 나라들의 왕들을 그렇게 막 죽이고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만약에 밧세바라고 한다면 자기가 다윗과 동침한 그 어떤 옛날의 상황들을 그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웃나라 왕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니 어머니의 말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엄청 많은 이제 그 아내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또 그 아들에 대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을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잘 기억하고 들었다면 아마 솔로몬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 후대에 길이 남을 왕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실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데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누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보면 계속 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5절 보세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
사실 음료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사실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음료이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늘 포도주를 접하고 마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힘든 피곤한 또 불편한 그러한 삶을 말하라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공고한 자가 지금 왕으로서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조금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마시고 많이 마시고가 아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법이 나오죠. 그 나시린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시린은 어때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또 이렇게 피를 만지지 말고 이제 그런 나시린법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심지어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래서 너희 몸을 구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구별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이 왕이 포도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연회를 해야 되고 그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잔치를 벌이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텐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뭐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너는 구별된 애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네 이름이 그런 이름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신앙과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시대의 르무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르무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은 즐기기 좋고 그 쾌락을 누리기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내가 조금만 그 나쁜 길을 가려고 하고 나쁜 곳에 가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열려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종종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보면 마약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마약 뭐 외국에서 가져왔는데 걸렸다. 뭐 또 누가 마약을 뭐 연예인들이 마약을 쓴다. 뭐 또 뭐 예전에는 그런 마약 이러면 무슨 범죄자들 정말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 거를 접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주부도 뭐 회사원도 뭐 학생들도 뭐 너무나 쉽게 그런 것을 구해가지고 외국처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르무엘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정말 세상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거룩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거룩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알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무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겁니다. 때로는 그 삶이 좀 불편한 삶일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삶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르무엘로 다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 시대에 르무엘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것을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췄다 이래서 사실 세상의 것을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세상 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안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안 하는 것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저거 안 하는데 우리는 저거 못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사회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긴 하지만 정말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 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만의 일들을 해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르무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귀한 것을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 하늘의 진리를 늘 마음에 담고 지혜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